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오늘도 힘이 나죠. 자, 왜 힘이 날까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크게 외쳐주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교회 위치는 어땠습니까? 교회는 어땠지요? 교회가 잘 됐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게 뭐 받았습니까? 비난받고 핍박받았습니다. 핍박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굉장히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시던가요? 자, 베드로는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전승으로, 유대 역사에서 전승으로 내려오는 게, 경기장에 끌려가서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을 만한 그런 게 안 된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형을 뒤집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해가 많았고, 거기다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아시죠? 폭군 네로 황제. 지 맘대로였거든요. 이 네로 황제 때는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에 불을 다 질러놓고 이 불을 누가 질렀다고 덮어 씌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괜히 지가 싫어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워버리고, 그러면서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자, 그때 문헌들을 살펴보면 밤마다 로마 시내의 길들이 밝았답니다. 뭐 때문에 밝았겠습니까? 사람을 태우는 불로 인해서. 누구를 태우는 불?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태우는 불로 인해서 길마다 밤마다 밝았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기독교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핍박당하는데 왜 믿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게 하는데 믿는 게 비정상 아닙니까? 만약에 이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었다면 그때 다 사그라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 놀라운 사람들이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그래서 로마 같은 데 가면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카타콤이 뭡니까? 지하에 굴을 파서 숨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금 그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무덤이 아니고 지하 도시입니다. 기독교 박해를 당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지금도 세계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직접 다 팔 수 있었는가? 지금 여기에 이 지도는 튀르키예의 대림구유라는, 가파도키아의 대림구유라는 곳인데, 이 좁은 굴로 계속 들어가면서 지하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자, 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굴이 있는데 영상 거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저렇게 숙이고 다녀야 합니다. 불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영상 그만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길이 이렇습니다. 이런 길을 평생 지하에서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가서 제가 터키에 튀르키예 갔다가 제일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참 생각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가면서 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구나. 좁은 길로 다니면서 지하에서 살았는데 핍박을 피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거기를 제가 쭉 보는데 굴에서 굴로 이동하는데 고개를 방금처럼 막 숙이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하고 오랜 시간이라서 지하에서 저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저 도시에서 그냥 죽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평생 태양빛을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지내면서도 세상에 올라가서 사회에 올라가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이 한마디 하면 사회에서 받아주는데 그 말 한마디 안 하려고 저곳에서 저렇게 살았던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기에 이제 군인들이 잡으러 들어오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으려고 들어오면 길이 너무 꼬불꼬불하고 저렇게 좁으니까 사람들이 잡으러 올 수가 없답니다. 길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기에서 핍박을 피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자, 이 사진은 로마 카타콤베의 지하 묘지입니다. 지하 묘지입니다. 로마에도 동일한 이런 지하 도시가 있는데 지하 도시의 여기는 뭐냐면 묘지입니다. 여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독교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어려움이 끝날 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죠.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는 이제 이 종교를 국교화 시켜서 너희들 다 믿어야 해. 그렇게 국교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죠. 그게 서기 31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뒤에 거의 한 250년 가량을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얻었고 이어서 데오도시오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이제는 처음에는 이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발표했을 때는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국교로 삼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모든 백성들의 의무사항으로 딱 세워버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392년 한 70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모든 로마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바뀌었던 거죠. 자, 이 모든 분위기가 반전되고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는 강력한 대제국의 후원을 얻어서 모든 특권을 누리며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중세시대 이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권력의 핵심이 되었고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래서 중세시대의 정치와 문화 전부를 교회가 이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놀랍고 희한한 게 뭐냐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부흥하니까 외형적으로 잘 되니까 핍박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타락하더라고요. 교회가 타락하더라고요.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실제 교회는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카타콤베에 갇히고 대림구에 갇혀서 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은 진짜 자라났는데 오히려 세상이 공인을 하고 세상 모두가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부패와 타락의 길을 교회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중세시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암흑시대. 그렇게 교회가 타락한 영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교회가 진짜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각 가정들도 작은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각 가정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교회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각 가정들이 모인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이 교회 어떤 것이 바로 세워진 교회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지금 바로 서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왜 타락하고, 그리고 그 본질이 왜 변하게 되는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동서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동서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두 가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교회가 언제 무너지고 언제 타락했느냐.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딴 데 신경을 쓰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떠나고 딴 데 신경 쓰면 문제가 생긴다. 시작. 뭐를 떠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절대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어디에 신경 썼다? 딴 데 신경 썼다. 여러분,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거나 뭔가가 일이 되어지려면 신경 쓸 일들이 작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른 조직 같으면 이것저것 신경을 다 쓰고 다 집중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 여기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시 여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갑작스런 내부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에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한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먼저 자신들의 정력을 너무나 많이 소모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파악하는데 집중을 했다고? 사도들이. 자,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뭘 했기 때문에? 다른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자, 이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사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아니라 다른 데 너무 집중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1절 후반부 보십시오. 이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2절로 넘어가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쳐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쳐놨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뒀다? 저 뒤에 놔뒀다. 제쳐놨다. 하나님의 말씀 잠시만 저 뒤에 가 계십시오. 지금은 이 일이 더 급합니다. 우리 교회 싸움이 일났습니다. 이 싸움 정리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사도들이 다 집중해야 됩니다. 히브리파 여인들 부르고 헬라파 여인들 불러가지고 너가 왜 싸웠노 질문하고 막 이런 일 처리해야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에 제쳐놓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쳐놓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뒷전에 두다. 뒷전에 두다는 말도 맞고요. 그리고 뒷전에 두다라는 말보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요,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래에 두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중심에 딱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해 보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알로 보고, 말씀을 밑에 놓고,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접대를 일삼았다. 그게 그 당시 사도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교회가, 또한 그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야 할 역할을 맡은 사도들이 그 말씀을 떠나서 그것을 뒷전에 두고 일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겠죠.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교회의 변질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근본이 무너질 때 여기에서부터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세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보다 뭐가 높아졌습니까? 교황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교황이 하나님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신비한 것들에게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중세교회는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전 백성의 우민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로마자로 만들어 놓지 않고 어려운 말로 일부러 해서 일반 백성들은 읽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성직자들만 그 말씀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 백성들은 잘못된 내용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근본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내가 가정생활을 할 때, 내 자녀들을 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이 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삼고 내가 공부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중세처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교회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중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 제대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떨 때 교회 문제가 생기냐면 집중해야 하는 거 말고 다른 데 신경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집중해야 하는 거 말고 다른 데 신경 쓰면 문제가 생긴다. 시작.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말씀을 떠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는 건 집중해야 되는 거 말고 다른 데 신경 쓰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사도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두 번째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뭘 했다고 합니까? 2절의 말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를 일삼았다죠? 접대를 일삼았다. 여러분, 접대를 일삼는데 그들이 더 신경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공궤를 일삼는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접대를 일삼는 것, 공궤를 일삼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공궤, 접대, 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뭐 했다는 거죠? 공궤 접대는 밥상 이야기합니다. 밥상, 밥 먹는 거, 밥상. 자, 밥상을 의미하고 일삼는다라는 단어는
종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밥상, 종 이걸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식사에 시중을 들다, 식사를 수종하다, 이 정도가 되는 것이겠죠. 밥 먹는데 밥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이 12명이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문제가 뭐였냐? 말씀을 제쳐놓은 것이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가 뭐냐? 진짜 중요하게 해야 하는 거 안 하고 딴짓을, 우리가 12사도인데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론인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서로를 향한 섬김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섬김을 보입니다. 자, 그러니 섬기지 않는 자들은 뭔가를 잘못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교회 모든 행할 일들이 중요합니다. 구제와 봉사도 너무나 중요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구제와 봉사는 교회에서 바로 시행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앞장서서 누가 하기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했답니까?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들이, 그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그 당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막 여기를 봐도 할 일, 저기를 봐도 할 일, 이 사람을 만나도 할 일, 저 사람을 만나도 또 해야 할 일이 보일 거예요. 그만큼 이 리더들에게는 중압감이 생겼고, 그리고 초대교회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체계가 전혀 없었으니까 이 체계를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이 여기에 또 집중했다가 급한 일이 빵 터지면 거기 가서 막 집중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이 빵 터지면 또 여기 가서 막 일을 집중하고, 이렇게 사도들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자, 사실 그런데 사도들은 당시 새롭게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 속으로 들어오는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데만 해도 자신의 전부를 투자해야 할 만큼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접대하는 것, 밥상 차려주는 것, 그리고 과부들에게 밥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일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의 섬김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집중하여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밥상 차려서 수종 들고 섬겨주고 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아 사도들이 만약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이 일들을 감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은 점점 더 늘어가는데, 성도들은 너무 많아지는데, 사도들이 계속 이 일만을 집중했다면 이거 신경 쓰느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준비도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줄여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제하는 이 일이 당장 내 눈에 제일 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누는 말씀의 질은 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교회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12사도들에게 깨닫게 하실 기회를 지금 가장 초반에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7 집사를 통해서 교회 내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사도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집사와 장로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라운 것은 이런 교회의 중심,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 잘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를 묵상하면서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면 회복이 빨리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푹 퍼졌을 때 조금만 쉬어도 회복이 팍 되어지는 사람들,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힘,
왜 이렇게 이들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고 자신들이 그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더니 결국은 이들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동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목장도 바로 그런 목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이 교회 가운데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을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딴 데 신경 썼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데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시작.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해라. 여러분 맡은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정말 충성하며 감당하십시오. 내가 딴 거 보지 않게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반에 교회 와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 당시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주간에는 계속 공사를 하고 예를 들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와서 도와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옆에 가서 막 시달을 하다가 한 5시쯤 되면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지금은 가서 해야 됩니다 하고 다시 올라가서 1시간 반 2시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해야 할 일들의 자리에 점점 더 배치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그리고 내가 맡은 여러 부서에서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 지금 이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저거에 집중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함께 우리 일합시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섬기고 헌신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일할 때 이 교회는 분명히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섬기어 나가기로 세워나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본질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나날이 발전하고 자라는 이 동서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위치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 충성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이라는 본질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분명히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